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부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여쭙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할 일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도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세력의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다시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시니 이제는 기댈 언덕조차 사라진 셈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지요.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침이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하셨던 생명의 찬란하고 풍성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낼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진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도 그 열매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의 삶을 보세요. 나름대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도 역시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파라클레토스를 옮긴 말입니다. 여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공동번역에서는 협조자 이렇게 옮겼고,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상담자 혹은 돕는 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보혜사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표현하기 위한 성령의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성령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격려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바로 그날 우리는 특별히 성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 열매들은 개인적인 내면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피차, 서로 이런 단어가 무려 7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공동체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처음으로 거론되는 사랑은 그 첫 번째 대상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게 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모임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 시간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광고는 그야말로 알리는 소식에 불과합니다. 자기 취향이나 연결고리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귀담아 듣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것들은 귀를 닫고 무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공동체에 나타나면 그 모든 소식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열림이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열림이 가능하게 될 때 비로소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누군가도 장애물이 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성찬을 통해서 누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던 성도들이 어떤 특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부분의 첫 구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등장한 떡을 떼며,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찬이 성도들의 삶의 아주 중심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이려면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림이 이웃을 향해서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 한 잔의 포도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찬은 그래서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찬을 우리들이 함께 받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의 이웃과 함께 이 성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절인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받으며 증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각각의 고독한 섬이 되어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힘껏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